안녕하십니까. 2024년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향유를 손에 든 여자. 이 설교 제목으로는 딱 어울리진 않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어떤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설교의 그 중심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향유를 손에 든 여자 이렇게 하니까 이 한 여자가 설교의 중심 주제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딱 그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여자의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여러 판단들, 더욱 특히 예수님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저렇게 설교 제목을 그대로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 상황은 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익히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종종 식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먹는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6월절 이야기도 또 먹는 이야기죠. 그 식사 자리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상이라고 하죠. 그 오래전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거긴 한데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인물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네, 가룟이라고 하잖아요. 스카리옷이라고 그 발음이 그렇게 어, 지명하고 그, 그 어떤 일단의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예. 유다가 열혈당원에 속했다고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스카리옷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이라는 뜻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말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독립군들, 무장 독립운동 하던 그 일제 치하에서 그런 사람 일당의 그런 그 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반로마 투쟁을 하던 사람들 그, 그 파에 속했죠. 그런 이 각각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책망하던 사람이 있고 한 여자가 있고 또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있고요. 그 외에 예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아주 빛나요. 이 상황에서는. 이 보험서 기자가 의도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겠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더라는 게 그 앞대목에 나오고, 마지막 대목에는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 돈 받고 넘겨주기로 흥정을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또 향유를 든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정말 살벌한 두 사건, 흉계, 음모, 그리고 배신, 음, 그런 두 사건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여자의 행동만 거기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 우리 인류 역사에서 혹은 현재 우리의 일상과 어떤 그 인생살이에서 저렇게 다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치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설교 시간에 짚은 대로 선의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도 있고요. 두루두루 여러 군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도 없이 물론 마리아라는 이름에 개연성이 있다고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구하지 않는 한 여자의 그 행위가 가장 빛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저는 종종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한 인간 안에 다 들어있는 성격이다 하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그 생각과 행동들이 들어있고, 뭐 다른 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 없이,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한 이 한 여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음, 가능한 대로 어, 다른 것들은 좀 줄여나가고 대제사장, 서기관, 유다, 책망하는 사람, 그리고 뭣도 모르고 말만 많이 하는 그 제자들, 뭐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기들의 소신을 예수께 어, 피력했던 그런 제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고 말없이 향유를 부었던 한 여자의 해당하는 삶의 그 차원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죠. 휴머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이 휴머니즘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으나 제목은 기억나는 책 이름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썼다고 기억되는데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네, 책인지 아티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소책자로 제가 읽은 기억에 나와요. 아주 옛날에요. 아, 실존주의, 실존주의란, 음, 보통 엑지스, 엑지스티스무스, 엑지스티니즘 써볼까요? 엑지스티, 이거 그 스펠링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네. 엑지스티시즘인가? 엑지스티시즘, 시, 엑지스티시즘. 요 단어가 X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그, 그냥, 그, 어원적으로 저거를 설명하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것에 더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부터 탈출해서 정말 자기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실존주의의 기본 방향이겠죠. 지금 제가 이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엑지스티시즘은 어, 어디로부터 탈하는 거다. X 나오는 거다. 근데 그게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냥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뭐 아내, 누구의 아들과 딸, 뭐 직장에서 누구, 어떤 것, 이제 그런 거로부터 뛰쳐나와서 정말 인간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공포, 두려움, 소외, 불안, 이런 것들의 실존주의가 붙들잖아요. 그게 인간의 예,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권에서 아담과 이브가 느꼈던 그 추방 경험, 두려움이죠. 그래서 홀로 자기가 그 에덴에서 벗어나서 홀로 이 세계를 직면하면서 존재해야 될 그 상황, 그런 걸 이제 실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데 그 내가 누구누구의 뭐 어떤 관계, 자기의 어, 그 스펙,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에 숨지 않고 정말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곧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써. 근데 어떤 논리로 저렇게 이거 사르트르가 썼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냥 유주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에 대한 그 박애의 정신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숙자하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것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노숙자의 실존이나 나의 실존이나 근본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병들고 죽고 뭐 외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공허감을 채울 수 없고 등등 여기 실존에서 노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같이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 가장 극단적인 휴머니즘의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휴머니즘에 근거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동 소외당하는 사람들, 근데 어린아이들이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영국에서 그, 그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당시 많았지. 영국만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거기 노예처럼 수탈당했습니다. 예,
당연히 그 노동 시간 같은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린아이들도 뭐 열 몇 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뒤엎어 보려고 했던 사상이 공산주의죠. 노동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노동 해방. 그건 휴머니즘이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프롤레타리아 무산자죠. 프롤레타리아 어, 독재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이 꿈꾼 대로 세상이 달라졌다면 거의 이제 천국과 같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자본주의보다 더 빨리 망했어요. 그 휴머니즘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자세이긴 하나, 그게 인간에게는 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나온 단어는 아닌데, 이, 그두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선한 얼굴이 있어요. 휴머니즘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민 같은 게 있고요. 그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한 얼굴이고, 동시에 사람은 휴머니즘에 숨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교만한 거죠. 위선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거는 이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역설적으로 인간의 교만을 더 고조시킬 수 있어요. 말이 되나요? 설명이 되나요? 한넨베르크의 어느 설교인가 아니면 아, 하나님 나라와 신학이라는 그 책에선가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다. 그 구제는 휴머니즘의 기본 바탕이니까요. 교회가 자기들만 알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돕지도 않고 아니 그건 이제 문제죠. 그거는 뭐 신학이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그걸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을 존재 이유를 휴머니즘이나 구제에 둔 것은 이건 오류예요. 이게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제가 딱 끊어서 말을 하면 이게 잘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 교회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성경에도 과부를 도우라는 권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한 과부만이 아니라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구제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거기 이제 아, 그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꼭 확인을 해야 되나? 그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었다고 하는 파넨베르크의 그 책 속에서는 이렇게 에,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표는 이것과 연관해서 볼 때, 구제나 사회활동 연관해서 볼 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정부로 하여금 그 복지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다. 그렇게 봐요. 교회가 직접 나서서 구제하고 뭐 복지 활동 펼치고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교회의 목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많이 도왔다는 거를 자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는 정부가 그 일을 하도록 예언자적인 선지자, 예언자적인 그 상상력과 아,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정적인 그 부분을 본다면 정부에서 하는 거 하면 이런 문제를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돈이 있어 봐야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뭐 40조, 50조, 뭐 얼마 되나 하여튼 몇십 조가 됩니다. 어, 그중에서 10%만 국방비를 줄여서 이거를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그렇게 쓰도록 교회가 강력하게 도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교회는 뭐 돈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설교 후반부에 그 일상 문제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설교할 때마다 하나의 숙제로 저에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어, 실제 삶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데, 야, 그 뭐 목사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고 일반 이 세상 삶에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하소연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돌아가잖아요. 조금도 한눈 팔면 안 될 것 같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광주의자들이나 가능하지 않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런 겁니다. 일상에 너무 이제 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 아기도 낳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 자체를 힘겨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생존 자체가 살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즐겨야 된다.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인생 즐기기 위해서 일상이 바쁘고 그리고 돈 벌어서 그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바쁘고 그 일상에 쫓기는 거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일상에서 그렇게 쫓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면 일용할 양식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도 그 일상에 거의 쫓기는 이유는 그런 거죠. 뭐. 더 많이 소유해서 많이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즐거우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그 뭐죠? 그 전문적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있는데 빨리 조기 은퇴해 갖고 막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여유 있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족이라고 하든가 있던데 제가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떠오질 않습니다. 일상의 과잉,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뭐 좋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모든 걸 노력해서 뭐 멋지게 즐기고 하는 거 좋겠죠.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긴 하지만 그 일상의 과잉으로 노출되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못해서 인생이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이 과유불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나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과유불급.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완전히 어떤 의미이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 생존하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거는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은 보장이 되니까요. 그 노력으로 하면 일용할 양식은 다 해결이 되니까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생을 더 멋지게 즐겨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살이가 그 내면이 아주 정말 충만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예로 들까요?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예를 들까요? 아니면 어떤 멋진 뭐 크루즈인가? 배 타고 몇 달 동안 여행하는 걸까요? 뭐 현대인들은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런 여행이나 좋은 데 가서 먹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더 좋은 게 뭘까요? 삶을 정말 풍성하게 누린다고 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결국 우리를 지루하게 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다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70살 넘어서도 지금도 테니스 구장에서 뭐 상당히 왜 저렇게 정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발이 빠르시나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재밌게 테니스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일부로서 즐거운 재밌는 거예요. 일부. 내가 맨날 거기서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낸다면 그건 뭐 어떤 즐거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거 테니스를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가 나가서 근데 앞으로는 테니스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과잉돼서 문제입니다. 과잉. 이 과잉만 되지 않는다면 이미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에서는 정말 괜찮은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과잉이라는 말이 나와서 일상의 과잉, 정치도 지금 과잉입니다. 과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왜 그런지는 알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거기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정치. 자, 그래서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 그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지 정 목사 당신은 잘 몰라서 그런데 일상은 정말 정신이 없어 바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호스피스하고 수도원 일상을 여기 적었습니다. 이들에게 일상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한 세 달 후에 임종을 맞는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다만 통증만 줄여주는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지 죽는 거 분명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일상은 뭐겠어요? 병원에 나가서 꽃 보고 차 마시고 그리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뭐 전화하고 뭐 등등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소박한 거예요. 돈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호스피스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호스피스 환자입니다. 몇 달 후에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몇십 년 후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운명은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일상을 내밀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실제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도원 일상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혼자 방에 있죠. 되게 다 거기는 혼자 살죠. 그 간단해요. 방 안에도 그 수도사들이 사는 방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뭐 침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혼자 자는 거. 책상 하나 있고 옷걸이 있고 옷장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옷장 간단한 거 있겠죠. 그런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리고 식사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노동합니다. 수도원에서는 노동이 빠지질 않습니다. 텃밭을 나기도 하고 또 뭐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수도원 생활은 감옥 감옥하고 똑같습니다. 감옥에서도 물론 감옥에서는 독방을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죠. 근데 흉악범들은 독방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독방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독방 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에서나 수원에서나 감옥에서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일상이 충만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런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은 우리들도 저들처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이상적인 건가요? 좀 관념적인 건가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일상 안에 죽음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아, 암 진단을 받아 죽을지 모른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한 90년을 잡는다고 한다면, 한, 이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시간을 크게 늘려보세요. 한 10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생각해 봅시다. 10만 년 안에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거의 점처럼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출생과 죽음이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거는 이제 공자왈이다. 그 뭐 도사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도사연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하나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서거할 때 그런 얘기를 그 유언장에다 썼다고 하죠. 뭐 죽음과 삶은 일체다. 뭐 그건 이제 고승들이 늘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보더라도 하나입니다. 그 세례가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을 현재에 저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덧입어서 우리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신학적 사유나 음, 인문학적 통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일상에 묶여 있을 때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설교에서 그 이 대목을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설교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향유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이 텍스트를 우리가 읽을 때 도대체 향유가 뭐지? 하나 그런 질문을 한번 할 만하잖아요. 향유를 바쳤다고 하니까. 저 설교에 간접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향유는 제 설교한 그 내용 안에서만 본다면 죽음에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제 없어지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액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던지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헌금을 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비싼 거를 예수님께 바쳤으니까 우리도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자기 재산을 들여서 뭐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갔다가 이거를 예,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뭐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떤 그, 그 유명한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요정인가? 요정. 그 술집을 하던 여자가 그 대원각인가 뭔가 술집을 하던 여자가 그거를 다 법정인가 성철인가 누구에게 일임했다고 법정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불교 어떤 뭐 공부하는 학교 불교 학교인가 무슨 아니면 절은 아니겠죠. 무슨 뭘 세웠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반 세계에서도 자기 전 재산을 뭐 대학에 기부한다거나 병원에 기부한다거나 아니면 구호 단체에 기부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접어두고 이 향유를 꼭 헌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는 뭐예요? 소중한 건 뭐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인 거죠, 시간.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이게 한정된 거니까. 그 시간을 예수에게 쏟는다. 흥미를 부는다고 하는 시간. 혹은 자기의 영혼. 음, 네, 조금 더 이렇게 또 저렇게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